모든 사람들은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삶의 가치는 만남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복된 삶이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또 좋은 직장이나 환경 속에 처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된 삶의 가치를 이제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만나려면 내가 잘 만날 수 있는 환경이나 준비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환경이나 또는 모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되어야 내가 만나는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곳에 있는 만큼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만남 속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해서 이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은 누구를 만났냐에 대한 가치입니다. 받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려면요, 열린 마음이 양쪽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결혼이라는 합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위대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는 이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통해서 이 위대한 만남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든 가치를 다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서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비둘기와 소나 양이나 이 모든 것들을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6절과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를 위해서 장사하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나 돈 바꾸는 것들을 다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예배를 위해서 장사하도록 율법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윤리에 대한 어떤 가치나 그리고 사회법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 출애굽하는 광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내가 정해진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부르는 곳이 있을 것인데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르신 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 신명기에서는 부르신 곳에 대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르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곳에 가서 이제 예배할 때 너희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부르신 곳에 올 때 짐승이나 또는 곡물을 가지고 올다 보면 병들거나 상하거나 시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너희는 돈을 가져다가 그 부르신 곳에 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물을 사서 너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헛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신 곳에서 장사하는 것, 그것은 예배를 위한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한 장사를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짐승을 잡아 바치고 나는 예배했다라는 자위에 그쳤다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뜨리신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열린 마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호사의 말씀처럼 주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나와 만나자 하는 것을 이제 요청하면서 이 성전에서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성막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기를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둘 것이니 너희가 이 전을 이제 이 땅을 이제 변화시켜서 성전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제사하는 예배하는 곳을 만들었으니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률을 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여러분, 이 성전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왕위와 같은 하나님의 만남의 가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며 이 성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의 만남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윤리보다 어떤 세상의 법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말씀의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우리 인생에서의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약적 율법은 재물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의 풍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기근이 오면 비를 줄 것이요 전염병이 오면 고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의 약하고 병들고 상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 율법에 대한 가치, 성전에서의 예배의 그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그 예배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소중한 만남의 가치가 하나님과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 만나기 싫고 이 사람 만나기 싫고 만남의 모든 환경, 내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다 내가 선택하여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내가 거하는 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부모는 선택의 이제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택한 모든 것들을 보시면 다 우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요 저것도 하나님이요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선택하여 찾아가는 것, 그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내가 내 귀한 눈을 여기에 둘 것이니 너희는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자녀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에게 찾아온 부모처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이 땅의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렇지요. 부모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부모 삼고 싶다. 그래도 그것은 일시적인 관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모는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섬기는 것이 부모지 내가 선택한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도요, 내가 저분의 양자가 되고 싶다, 내가 저분을 부모로 섬기고 싶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양자 삼으셔야,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셔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라 하는 가르침으로,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가치, 내 열린 마음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레위지파 주의 종들과의 거룩한 나눔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의 만남은 율법의 만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가 되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씩 합니다. 근데 11조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돈이 아니라 예배며 11조는 돈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돈으로 섬깁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돈으로 섬깁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는 가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은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 구약의 말씀이므로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돈 얘기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돈 얘기 교회에서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돈 얘기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돈과 헌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돈은 나눔, 이 관계를 형성하지만 헌금은 나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를 온전히 섬기게 하는 중보적 가치의 예배의 열매가 이 11조요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예배에 대한 산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거기서 나온 제물이 이제 모든 11조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남는 물질들 레위지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이 중보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거룩함의 유지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성도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적 가치를 갖고 그리고 예배하게 하는 심, 이것이 성전에서의 이제 역사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 하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 통해서 내 11조를 이제 도둑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란 말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섬겨야 되는데 이 물질은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하나님 물질이다라고 고르반이라 이렇게 정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공양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는 사건이 이 고르반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자녀들과 좀 더 잘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끊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 공경이요 11조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제물의 열매
11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11조는 주의 종들 레위지파들이 다 먹고 쓰느냐? 예, 그렇게 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를 하나요?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먹고 쓰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에게 주의 종들이 풍요의 삶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웃을 향해 구제하고 나누고 섬길 때 교회와 담임 목사 이름이 나가는 것이 다 그 11조의 역사의 나눔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나눔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자부심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과 함께하는 그 자부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크냐 장려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 이것이 성전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만남은 예배와 제물에 대한 것인데, 이 예배와 제물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제물에 대한 가치가 11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 가치를 통해서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인데 왜 구약을 지키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구약 중에서 그거 하나만 빼고 다 지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는 성도들에게 복음 메시지 전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11조 하라고, 부모를 물질로 섬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11조 해라.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11조는 내가 안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안 돌아가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계시니까 죽을 때까지 11조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11조 안 해도 된다. 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가요 막 그럼 난 11조 안 해도 되겠네 그러고 안 하다가 난 막 울면서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네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네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물을 콱 쏟고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네요.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1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목적이고 예배에 대한 제물의 결과가 11조를 통해서 주의 종들과 레위지파들이 먹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는 것이 이 11조에 대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언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제가 그 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성공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님께 물질로 공양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망하면 내가 다 물어준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왜? 복을 받았든지 두 번째는 안 지켰든지. 여러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은혜로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물질을 두고 부모를 이래 섬기지 않고 자기가 쓰고 자기 자녀들하고만 먹고 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어려워지면 자녀 교육부터
시키지 마세요. 자녀들 교육 안 시켜도요, 스스로 공부해서 잘 갈 수 있습니다. 아멘해요. 그 다음에 물질이 더 어려워지면 부모 그 다음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정말 어려워져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11조.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교할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질이 어려지면 하나님 11조 먼저 끊고 그 다음 부모 일에 물질로 나누는 공양을 끊고 자녀들은 끝까지 그렇게 섬기고 섬기다가 나중에 그 자녀들이 크면요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나로 인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설일 명절이라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와서 아빠, 제가 11조를 하다 보니까 너무 11조가 많아졌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야, 많으면 좋잖아. 너 남는 게 얼마인데. 그러게 아빠, 근데 제가 그거 너무 많이 드리다가 다른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얼마냐 그랬더니 9만 원이래요. 그 9만 원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떡하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제가요 11조를 잘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빼먹은 게 있는 게 아닌가요? 절대 안 빼먹게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넉넉하게 드려라. 제가 그랬습니다. 야, 아빠, 근데 제가 99%는 드린 것 같은데 1%는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1% 때문에 넉넉히 드려라. 99% 드리고 1%를 안 드렸으면 안 드린 거지요. 왜요?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로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야기하기를 아빠 맞아요. 아우 9만 원 가지고 90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도 아니고 9천만 원도 아니고 9억도 아닌데 그까짓 거 더 많이 드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9만 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90만 원보다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퍼센테이지로 따지지 않는 믿음을 가르친 거지요. 그리고 제게 이제 부모에게 드리는 11조를 갖고 와서 아빠, 많이 드리게 돼서 고마워요. 그거 다 누가 준 건데? 네? 세뱃돈 받은 건데 뭐. 네. 자기가 버는 게 있나? 그냥 절하고 다 얻은 건데. 예전에 어릴 때는 세뱃돈 거두면 주일 나와서 다, 야, 주일학교 너희들 다 일로 와라. 다 모여라. 할렐루야. 너희들 세뱃돈 받았지? 네, 받았어요. 얼마 받았냐? 와, 그렇구나. 너 얼마 받았냐? 와, 그렇구나. 너 얼마 받았냐? 와, 그렇구나. 너 얼마 받았냐? 와, 그렇구나. 와, 많이 받았구나. 올해 첫 열매 다 바치자. 그리고 저 교회를 개척하고 뭐 온풍기도 사놓고 뭐 선풍기도 사놓고 우리 지금 이 애들이 점점 좀 커서 장로님 자녀들, 뭐 권사님 자녀들 다 그렇게 천예물. 그런데 11조를 드리는데 1%의 그 부정확한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1% 맞아 채우고, 아니 넉넉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되 넉넉히 받는 우리 자녀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넉넉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부흥회를 다니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식사 대접을 받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것 가지고 11조 드리고 넉넉히 드립니다. 근데 아주 넉넉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밖에서 불로소득처럼 대접받은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내 그 주머니를 통해서 나가는 물질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내가 먹고 마셨으니 내 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오진 않았지만 내가 대접받은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아니요.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열린 마음,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빠짐없이 드리고 싶은 열린 마음 때문에 넉넉히 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계산해도 되지만 넉넉함은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열매가 11조가 일어나서 수많은 이제 주의 동도가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중보적 가치를 갖게 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종을 먹인 자들을 복주고 복줄 것이라 말씀했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내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그래서 내가 혹시 부족해서 성도들이 이제 복받을 통로가 막힘없이 넉넉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성전에서 주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가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가치가 11조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누는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나누는 수많은 나누는 것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 11조와 부모 공양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물질과 환경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시는 에덴과 같은 질병이 틈타지 아니하고 기근이 오지 아니하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만났다라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 요한복음 3장 전체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가치인데 이들은 무엇이냐면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뛰어넘어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로서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더니 메시아를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감격적으로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로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부터 3장, 4장 계속 8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어떤 만남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2장에서는 성전을 통한 만남,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통한 만남, 4장에서는 예배자로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5남대 이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때 말한 것이 이분이 선지자구나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여기 사마리아 거리심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전을 통한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메시아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리고 예배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이제 이 아름다운 고유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결심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